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한 주간 지켜보아 주시고 또다시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드릴 때에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찬양 받으실 이유 되시는 우리 주님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I worship Your holy name, Lord, I worship Your holy name. 우리 찬양 받고 시작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또 그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또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개인적으로도 경험하는 또 그런 은혜가 있도록,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뿌리내려질 때 그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 믿음 또한 또 성장하며 자라며 또 굳건해지는 또 우리 그런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만족과 또 이 세상에서 그 누림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는 우리 신실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녀들 각자 반으로 이동할 때 우리 그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사랑해요, 축복해요 나누실까요? 박수 치시면서 찬양을 했을 텐데요. 나의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영원토록 찬양하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리. 하늘의 영
되십니다. 주님의 나의 찬양의 이유 됐습니다.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우리 다같이 오 주님 당신은,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 다시 한번 크고 작은 당신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아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놀랍지만 세상의 변화에 요동치고 흔들리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들을 위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모든 치료 과정이 잘 이루어져서 비록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먼 훗날 이때를 되돌아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저들을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넥스트 학생들과 부모님들 페루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펀드레이징을 비롯하여 모든 진행 과정들을 간섭하시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송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찬양팀과 성가대원들,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과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별히 오늘 처음 또 방문하시거나 또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예배 후에 우리 제가 가리키는 왼쪽 첫 번째 방으로 와주시면 우리 새가족 환영실로 와주시면 저하고 잠깐 또 우리 새가족 팀하고 담소하고 가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형제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임직자 스쿨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자녀들 초등학교 미만 킹더가든 프리스쿨 미만 우리 자녀들 두신 분들은 우리 밧델 캠퍼스에서 하는 툰타운 등록을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문의하셔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등록 마감 다음에는 목사님 자녀가 등록을 놓쳐도 못 들어갈 정도로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등록해 주시면 좋겠고, 온라인은 프리입니다. 그러나 키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키트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께 문의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6월 18일이 마감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서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끝난 다음에 저보고 좀 놓쳤다고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권준 목사님이 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리 잘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넥스트 페루 단기 선교가 이제 6월 말부터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다음 주에는 특별히 1, 2부 예배 후에 음식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는 저희 교회는 비즈니스가 아니다 보니까 카드 단말기가 없어요. 그래서 현금을 좀 기도하는 중에 가져오셔서 뭐 이렇게 떡볶이든 비빔밥이든 뭐 좀 사 먹어 주시면 좋겠고, 선교에 또 후원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도 지금 막 받았는데 가는 사람 이름, 우리 음식 바자의 날짜 이렇게 딱 또 음악회가 또 있어요. 다음 주일은 음식 바자가 있지만 또 6월 17일 날 저녁에는 음악회가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도 어른은 20불이고 아이들은 조금 싼 것 같아요. 문의하셔서 선교 후원하는 이벤트에 여러분 같이 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벨뷰 캠퍼스 역사로는 처음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를 갑니다. 또 선교 가는 지역이 벨뷰 캠퍼스 시작할 때부터 같이 또 선교 줬던 우리 페루의 박성철 선교사님 부부가 계셔서 또 기대가 됩니다. 함께 여러분 동참해 주시고 함께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밖에 형제 소식 여러분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위대한 시작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앞에 11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념이 믿음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은 노아 방주 후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자손 중에 함의 자손들이 또 죄악을 짓기 시작하면서 바벨탑 영성, 하나님과 대치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나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되는 믿음,
신념이 만들어낸 산물은 바벨탑이었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바벨탑의 우상과 같은 모습을 하나님은 파하셨습니다. 언어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평범한 어부들,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갈릴리에서 부르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평범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위대한 시작, 다시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출발 지점이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11장과 12장의 차이점은 11장은 사람이 믿는 믿음,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신념, 적극적인 사고방식, 믿음이라고 말하는 신념은 믿음이 아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시는 믿음,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나온 믿음,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향해서 반응할 수 있는 믿음, 나로부터 출발된 바벨탑의 영성의 믿음,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비전에 대해서 오늘 붙잡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바로 한 사람,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사도행전 1장까지 내용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요 사이의 내용은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명을 보면서 하나님은 꿈을 꾸고 계세요. 하나님은 갈대 같은 베드로, 시몬 한 사람을 보면서 반석, 베드로, 바로 반석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위대한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위대한 시작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출발하게 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완벽하게 이루어내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원래는 한 가정의 아버지밖에, 아니 한 가정의 아버지도 되지가 못했습니다.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결핍이 많았어요. 여러분, 바벨탑 영성은 뭡니까? 우리 미국 이상으로 화려한 것입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처럼 휘황찬란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문화가 있고, 어떤 사람이 만족할 만한 문화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도 있고 가정들도 있고 결핍이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지만, 인본적으로 시작된 신념, 신념에 바탕둔 사람이 중심이 된 믿음을 하나님은 흩으시고 파하시고 무너뜨리시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의 출발 지점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동의 모슬렘권조차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아브라함은 결핍이 너무 많았어요. 75세가 되도록, 아니 99세가 되도록 아이도 없는 결핍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보면서 한 민족을 꿈꾸고 계시고 한 민족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구현되고 있는 것을 오늘 창세기 12장 첫 출발 지점에서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정말 우리의 결핍은 때로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공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자녀가 없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너무나도 결핍, 어떤 돈하고 환산할 수 없는 자녀가 없는,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돈이 없는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꾸고 계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평범해 보이는 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을 보면 독특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쫓아갔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념이 아니라 두렵지만 마음에 불편하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말씀을 쫓아갔고, 이 표현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보통 여행 가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행 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대개는 즐길 수 있지, 보통 여행 가면서 죽을 거라고 생각은 거의 못합니다. 우리가 발달된 문명 속에서 여행은 여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의 여행을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다른 민족에게 아내를 뺏길 수도 있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 뺏길 뻔했죠. 여러분, 많은 물질을 뺏길 뻔하기도 하고 자기 목숨도 뺏길 수 있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 자기 사는 안전지대를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한다고 해서 순종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은 하란까지 순종해서 가다가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기까지 그 다음에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데라가 죽은 다음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지만 때로는 무슨 이유 때문인지, 쾌락을 더 잠깐 누리기를 원해서인지, 아니면 안전한 컴포트 존을 조금 더 누리기를 원해서인지, 우리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다가 하란에서 영적으로 재미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순종한 것 같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란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긴 하지만 하란에서는 눌림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 만드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여러분,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정말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욕망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바벨탑을 만들어 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만들어내는, 요즘 과학자들이 만들어내는 것처럼 바벨탑을 만들어냈지만, 하나님은 신념으로 출발된 그 대표하는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탑의 영성을 하나님은 마치 노아 방주 때 흙을 다 쓸어버리신 것처럼 바벨의 영성을 다 쓸어버리시고 언어도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영성,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주시는 말씀이 주시는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 신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발생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비전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는 새로운 믿음의 출발 지점을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제가 가끔 제 은사 시인 정현종 교수님의 시인의 그 방문객, 제가 가끔 시를 읽어드렸죠.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그리고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지난주에 제 손자가 태어났어요. 한 사람이 태어나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 이쪽 집안 저쪽 집안을 다 업그레이드 시키더라고요. 저도 할아버지로 업그레이드가 돼버렸고요. 갑자기 삼촌이 돼버렸고, 제 아들은 갑자기 모든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온다는 게 진짜 방문객 시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뭐 개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먹고 자고 똥 사는 것밖에 없는데 개 하나가 옴으로써 온 집안이 난리가 나고 한국에 있는 또 시댁도 난리가 나고 어마어마한 일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한 깐나라이가 와도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분 집에 내일 방문한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이 땅에서 유명한 직책이 있는 분이 여러분 집을 한 사람이 방문해도 어마어마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방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방문하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 하고 노잣돈도 안 주고 내비게이션도 안 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숨은 메시지가 있어요. 숨은 메시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홀로 광야길 같은 인생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성막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에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비전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라가 형성되려면 땅이 필요합니다. 국토가 필요하고 백성이 필요하고 주권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는 땅도 있고 국민도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주권을 일본한테 뺏겼어요. 그래서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36년 동안 잃어버린 거예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못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놓고 너는 한 민족이 될 거야, 나라가 될 거야, 그런 말을 합니다. 땅을 주겠다, 국토를 주겠다, 그리고 후손을 주겠다, 국민을 주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 주권을 주겠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삭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고, 이삭을 보면서 모리아산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신념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나의 믿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신념으로부터 출발되는 믿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은 야망입니다. 그것은 비전이 아닙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돌멩이 하나 갖다 놓고 정한수 뜯어 놓고 하나님 계시다면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인 것도 인식하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님 오신 이후 분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금송아지가 나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우상이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누가 먼저 찾아갑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먼저 화해를 요청합니까? 저는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승자입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성격적으로 먼저 사과하는 스타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게 돼 있어요. 저도 애 낳은 애 엄마가 된 딸이지만 맨날 내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찾아갈 능력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만 있으면 우리가 도저히 인지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눈높이로, 인간의 몸으로, 영이신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로 구원함을 이루었으나 함의 자손으로 다시금 창세기 11장에 가서는 다시금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레인보우 언약을 했습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창세기 12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시작을 하시는데 물로 쓸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고 이삭에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서 보면서 열국의 아비가 되는 꿈을 하나님이 꾸면서 컬링하고 부르시고 찾아와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장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이 더 수준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너무너무 페루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멀쩡한 여기서 살던 박성철 선교사가 그 마음 안 주시면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 주실 때 우리는 찾아가는, 문화권이 다른 곳도 찾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성으로 또 그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또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찾아오시는데 어떤 분들은 할 것도 없습니다. 저도 가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저 역시도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서 너무 엊그저께 우리 손자는 태어났지만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읽었어요. 형제교회 6개월 정도 섬기다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로 갔다가 지금 과테말라 선교사로 가 계신 최희천 목사님의 따님이 애를 낳았는데 뇌가 없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4시간 만에 하늘나라 갔어요. 근데 장례식이 있었는데 그 엄마가 쓴 한국말 영어로 쓴 글이 너무 감동을 넘어서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분명히 천국 간 건 맞는데 그 글 내용이 너무 은혜롭기도 하면서 너무 인간적으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거 뭡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나는 그 엄마도 고백하더라고요. 나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이 너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건 알지만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아는데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내 머리로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와닿지 않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그 페이스북에서 만났던 그 목사님 따님 그 믿음처럼 저는 정말로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아브라함은 지금 여행 가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당시 문화는 여행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못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떠난다는 것, 믿음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하나님의 더 크고 더 놀라운 섭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제자들의 머리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인간의 상식으로는 답이 없는 부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해석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답답한 순간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대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멀리 떠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끔 식탁에 그림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신방을 가보면 성도님들의 식탁에 두 발자국 시가 쭉 쓰여 있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 때, 광야 같은 모래밭을 걸어갈 때 왜 하나님은 안 계시고 내 발자국만 저렇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거는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야. 내가 너를 업고 간 지점이야.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두 발자국에 대한 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은, 위대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시고 함께 하시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그러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란에서 못 떠나고 있을 때도 기다려 주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정말 한동안 떠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잼이 걸려서 하란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떠나야 할 부분은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공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세속적인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그 부분이 고정관념, 내 잘못된 고정관념도 될 수 있고, 내 인위적인 어떤 판단이 될 수도 있고, 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습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초라한 출발을 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있는 컴포트 존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그러다가 하란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못하는 반응을 하다가 다시 움직이는 이 과정이 더 부족해지는 과정이었지만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현실은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도 하나 없어요. 100살 될 때까지, 아니 아들이나 하나 줘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면 되겠는데,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은 자꾸 민족을, 너를 인해서 민족을 만든다 하니까 너무 괴리감이 크고 너무 와닿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시작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음수표처럼, 믿음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는 어음수표처럼, 여러분,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는, 현재, 과거, 미래 속에서는 현재 진행형으로 보면 받지 못한, 믿음으로 약속 어음처럼 주신 복이 어마무시합니다. 하나님은 땅도 주겠고, 그리고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고, 여러분, 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 보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진짜로 아브라함은 모슬렘권조차도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됐고, 열국의 아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순종을 잘해서 하란까지는 잘 갔지만, 하란에서 여전히 바벨탑의 영성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성 사이에서 영적인 혼전양상을 경험하면서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눌림으로 살아가는 성도 있다면, 다시 하란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재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2장과 11장에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11장은 인간의 신념으로 최고의 작품은 바벨탑입니다. 바벨탑의 영성이라고 제가 명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의 영성은 바벨탑이 아니에요. 제단의 영성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단의 영성. 하나님은 신념으로 높게 인간들이 쌓은 그거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낮게,
낮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낮게 쌓아라. 심지어는 돌도 다듬지 말라. 바벨탑을 쌓아 올릴 때는 돌을 다듬어야만이 높게 쌓을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돌도 다듬지 말라. 하나님은 내가 뭘 하나 더 보탠다고 하나님이 됐다가 하나 뺀다고 하나님이 안 됐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탑의 영성에서 우리가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의 영성으로 바꿔주는데, 여러분 12장에서는 바벨탑은 온데간데 없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오늘 4절까지 읽었는데 7절 8절을 보면 제단을 쌓고 예배자가, 믿음의 사람은 예배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배 제단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 제단을 쌓는 모습이 있고요. 13장도 보면 4절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이렇게 주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고 증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닌데, 내 신념으로 주식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막 라스베가스에 가서 건축원금 땡긴다고 누가 한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도 내 신념의 발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면 전 여러분이 바벨탑의 영성으로 아무리 쌓아봐야 하나님이 한 번만 훅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저는 제단의 영성으로 바벨탑을 쌓는 영성이 아니라 정말로 조용기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바란다, 이거를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못 받아들이고 기복신앙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냥 잘 될 거야, 보통 종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잡지 마시고,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짝퉁 믿음입니다. 제단의 영성으로 나가십시오. 그러시면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뿐 아니라 건강뿐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지 마시고 목자 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면, 아브라함처럼 쫓아가면 하나님이 건강도 돈도 우리를 쫓아오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의 영성과 제단의 영성은 전혀 다릅니다. 12장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는 데 있어서 바벨탑의 영성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아버지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바벨탑의 영성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제단의 영성으로 빚어져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여러분의 가정에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바벨의 영성을 쌓아가도록 자녀 교육하지 마십시오. 탁월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바벨의 영성보다도 더 탁월한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에스더 같은 정말로 나라와 온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는 곳은 바벨탑 영성 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의 영성 가운데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 여러분의 자녀가 바벨의 영성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제단의 영성 가운데서 아브라함처럼, 사무엘처럼, 다니엘처럼 세워지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대한 시작을 하나님 나라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찾아와 주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순종한다고 하지만 하란을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곳에서 바벨의 영성과 제단의 영성과의 갈등 가운데 영적인 혼전양상을 내 심령 가운데서 겪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다시금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향해서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쫓아가는 영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벨을 따라가는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는 하나님 공동체가 우리 가정 공동체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 찬송 하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노라.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바벨탑의 영성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영성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던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위대한 시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직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위대한 시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왕이신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시작이 출발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첫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내디딜 수 있는 시간이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란에서 여전히 믿음의 발걸음을 더 이상 진전하게 걸어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재미 걸린 것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눌림으로 살아가는 자들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란에서부터 다시금 믿음의 발걸음을 말씀을 붙잡고 내 신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할 수 있는 위대한 시작을 다시 할 수 있는 하나님 21세기 벨뷰의 아브라함이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물질을 드립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신앙의 고백을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바벨의 영성에서
하나님 제단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영성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 위해,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지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널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일충만하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제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